그런가 하면 그 뒤에 등장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만만치 않은 지도자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들어가 보면 왕이 안 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사람들이 300용사로 인정받는 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4가지 정도 기드온의 그 300명이 용사로 인정받는 4가지 정도가 있다면요, 첫째는 이들이 겁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깃발을 들었을 때 32,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중에 22,000명이 겁먹고 있었어요. 왜 겁먹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 32,000명의 숫자보다 상대의 숫자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2,000명이 겁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겁먹는 자 빼자 해서 22,000명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 10,000명을 데리고 우물가를 뛰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300여 명은 창을 들고 물을 마셨고 9,700여 명은 그냥 물을 마셨지 않습니까? 그 9,700여 명을 일단 뺍니다. 그리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자, 이 32,000명에서 300명이 남았다는 건 너무나 적은 수가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첫째, 그 많은 사람들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않는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이 물을 마시면서도 놓지 않았던 창을 놓으라니 놓습니다. 그리고 그 창 잡았던 손에 횃불 항아리 나팔을 들라는 그 요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깊은 밤에 적진 깊숙한 곳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기드온의 요구에 의해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치켜들고 나팔을 불자 미디안 진영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 300여 명은 그 장면을 지켜보고 다 돌아 나옵니다. 생還합니다. 기드온의 이 300명의 용사인 건 첫째는 겁을 내지 않은 거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거고, 세 번째는 생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장면을 목도한 이들이 나와서 놀랍게도 간증을 합니다. 자, 무슨 간증을 합니까? 내용인즉슨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안보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 나라의 안보 결정입니다. 이걸 간증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만여 명의 사람들은 사실은 용기 있는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전쟁의 승리의 요인을 놓고 자신들의 뭔가 노력의 결과물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300여 명의 이 사람들은 그 승리의 장면을 목도하고 나와서 자신들의 어떤 용기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과장해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제사장 나라를 잘 지켜 준수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국가의 안보를 좌지우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 거다라는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안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건요, 제사장 나라의 그 법들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 5명이 혹시 적과 싸웠을 때 적의 100명을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너희 100이 상대의 10,000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군사의 숫자가 많아야 나라를 국방 안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기고 지는 이 중대한 이 승패의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제사장 나라의 법으로 정하신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놀라운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듣고 믿은 사람들이 300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해서 와, 결국은 나라는 제사장 나라로 가는 것이 가장 월등하고 효과적이다라는 고백을 한 사람들이 이 300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300명을 이끈 기드온은 또한 이 싸움을 끝나고 난 후 주변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시오 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기드온 또한 나와 내 가족은 왕이 되지 않겠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따라서 기드온 또한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국가적인 어떤 리더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꿈꿨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기드온을 능가하는 아주 월등한 지도자가 또 다음 이어서 나오는데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요, 사실은 너무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이 사무엘 그만 울지. 자, 사무엘의 우는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울지 마라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만 울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저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이제 왕정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그치지 않고 끝까지 진행될 때, 이때 이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 사무엘의 울음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이 왕정으로의 이 변화를 놓고 목 놓아 울었고, 이 울음을 지켜본 하나님께서 달래면서 자, 울고만 있지 말고 마지막으로 한번 저들에게 왕정이 무엇인지 한번 학습을 시키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왕정을 요구하는 그 당시 수많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왕정이라는 게 무엇을 본질로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또박또박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그 왕정의 제도는 그 왕이 된 사람이 백성들을 노예화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왕정이라는 것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시스템이 아니고 결국은 왕정이 되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의 삶이 피폐해질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정으로 갈래? 라는 교훈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스스로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정이 시작됐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피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우리는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이 네 사람이 왕이 되지 않으려고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 이유인 즉슨 사실은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효과를 잘 알았다는 거죠. 자, 나라라는 게 어떤 겁니까? 사실은 어느 한 민족이 나라를 가졌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있어야 재물도, 그 다음 법도, 그 다음 군대도, 그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와 교과서도 만드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나라를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 나라를 가졌을 때 제사장 나라를 가질 것이냐, 왕정을 가질 것이냐, 요즘으로 내려오면 이제 내각제를 할 것이냐, 대통령제를 할 것이냐, 이런 여차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민주정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사실은 놀라운 수준의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믿고 알았고 신뢰했고, 이 방식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민족이 안위를 지킬 수 있고 거기에서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들은 끝까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이 대략의 책들의 내용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바로 이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서서 임무를 감당했던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이 왜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가? 그 이유는 거룩한 시민이 되고 싶었고 제사장 나라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큰 그림과 분위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먼저 가르쳐주면 좋겠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왕정 500년 동안 선지자와 왕들이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